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포도주와 식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오직 7시에 여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니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시게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나오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도 나옵니다. 태양이 하늘에서 한동안 멈춰 있었다라고 하는 기적도 나오고 또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에 쌓아놓은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 재물 또한 그 제단 주변에 있는 물까지 다 마르게 했던 그런 기적 사건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거센 풍랑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기적은 영어로 미러클이라고 하죠.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표적은 무엇인가? 표적은 기적인데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그 기적 속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적, 그런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다 표적이에요. 표적. 어떤 면에는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네? 그것도 다 표적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특별한 뜻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그 의미와 교훈을 알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어떻든
이러한 표적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7가지 대표적인 표적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갈릴리 지방에 가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결혼식. 예수님은 초대를 받고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니까 이 참 분위기가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이런 때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친 마리아의 부탁을 듣고서 좀 난감한 듯한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셨어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이걸 표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난감한 일에 봉착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포도주 맛을 보는데 처음에 마셨던 것보다 나중에 마시는 포도주 더 맛이 있다. 그래서 주인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 맛있는 게 나오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좀 맛이 떨어지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처음보다도 나중에 갈수록 더 맛이 있는 포도주가 나온다 칭찬했어. 이것 또한 우리 주님을 진실하게 우리가 믿게 되면 처음 받는 은혜보다도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서 더 깊은 은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이런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두 번째 표적,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왕이 있었어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병이 걸려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려 죽을 병. 그러니까 의술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또 약을 통해서도 못 고치는 거죠. 이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간절히 이렇게 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이 사건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 표적 자체의 무슨 의미와 목적보다는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어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좋은 소문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3절을 볼까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남쪽은 유다 지방, 또 중간은 사마리아 지방, 북쪽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남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 베들레헴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 유대 땅에 가셨다. 유대 땅에 가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또 그 지역에서 이제 놀라운 그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고향 여기에 고향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입니다. 북쪽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잖아요. 그곳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시게 되는데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거쳤어요. 사마리아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사마리아 지방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여인을 전도를 했고 여인은 이제 감탄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대 청년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선지자, 랍비 선지자 같은 분이군요. 그러다 더 대화를 나눠보니까 메시아군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당신이군요. 감탄을 하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상대하는 게 싫었어요. 여자도 동네 사람들 싫었어요. 왜? 자기 사연이 있거든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자기는 이제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고 그러니 사람들 입살에 오르내리고 그러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물가에 아침에 나와서 물을 깃는데 사람들 여자들 아낙네들이 많이 있으니까 싫어서 여자들이 다 물을 퍼간 다음에 점심때쯤 되어서 자기 혼자 물기로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서 와 내가 메시아 만났구나. 동네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했지만 그게 아랑곳하지 않았어.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였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영적인 추수를 하였도다. 영적인 추수라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갈릴리, 중간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 전도하시고 그리고서 이틀 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틀 후에 북쪽인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로는 상식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도 고향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정치가들 어떻습니까? 한국에도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데 자기 고향들만 내려가서 막 유세를 할 때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고 저 사람 내가 어렸을 때 봤어. 행동이 엉망진창이야. 약점, 흠점, 또 못된 습관 이런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떤 친구는 아니 대통령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야 아무개야 자기는 반갑다고 이름 막 부르니까 권위가 좀 떨어지잖아요. 존경심도 좀 떨어지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도 그렇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인데 그 권위, 그 존경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고향으로 가게 되면 어렸을 때 흠점, 약점, 못된 습관이 다 사람들이 아니까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다. 존경심도 떨어진다. 이건 상식적으로 옳은 말씀. 그런데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굳이 또 갈릴리로 가시는가?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을 가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좀 넓게 본다면 갈릴리 그 주변 지역, 거기에 가버나움도 있고 가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지역일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아마 어려서부터 다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지역으로 가셨는가?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환영을. 여기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에 가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열렬하게 영접을 하고 또 환영을 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 갈릴리 사람들 중에 유대 땅에 간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명절이었거든요. 명절 때에는 멀리 산 사람일지라도 이 유대인들 특별히 그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갈릴리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에 왔었다.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는 예수님 그때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표적도 행하셨어요. 앞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그걸 보면서 감탄을 한 거예요. 와, 단순히 그저 우리 마을 출신 평범한 청년으로 알았는데 저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다니. 그러면서 돌아와가지고 고향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에게 다 소문을 내요. 소문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온 것이고 또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 중에 바로 왕의 신하 이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소문이라고 하는 것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좋은 소문이 나게 될 때 그 소문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믿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일반 사회에서도 잘 되는 음식점 어떻습니까? 그 음식점 소문을 내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거기 음식 맛이 너무 좋아. 시설 분위기도 좋아. 그 다음에 주인부터 그 종업원들이 너무 친절해. 이런 소문을 내니까 그 음식점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소문을 내, 소문을.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소문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꼭 우리 교회에 오라 말을 안 해도요, 복음에 대한 소문을 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달라졌어. 나는 예수 믿고 마음속에 염려나 두려움이 없어. 이런 소문을, 좋은 소문을 낼 때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 이 사람도 이런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기 46절, 45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이들이 따라갔다가 와서 자기들이 본 것을 얘기하고 또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왕의 신하가 있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소문만 듣고 온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고난이 닥쳤어요. 고난.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왕의 신하라고 했는데요. 당시에 갈릴리 지방 이쪽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말합니다. 헤롯 대왕. 그런데 이 헤롯 왕에게는 여러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들을 통해서 자식들이 막 태어나게 되는데 그들 중에 이제 한 형제의 한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 그 다음에 또 이복 동생들도 있었어. 이복 동생 헤롯 벨립, 헤롯 아켈라오 이런 아들들이 있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로마 황제는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다스리도록 할까 하다가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좀 나눠 가지고 분리를 시켜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아들은 북쪽 갈릴리 그리고 저 중간 지대에 가장자리에 있는 베레아 지방,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포악하기도 했지만은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그 부인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재수죠. 뺏어가지고 결혼을 해버렸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비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법이 어딨냐. 일반 평범한 서민들도 하지 않는 저런 행위를 했다. 특별히 세례요한이 막 비난을 막 했잖아요. 비난. 그런 걸 듣기 싫어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탁 쳐서 죽이기도 했어. 이런 아주 도덕적으로 좋지 않고 또 성격적으로도 포악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에 있어서 만나고도 싶겠죠. 그렇지만은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신분이 있어. 그리고 자기의 상전인 이 헤롯 안티파스 왕, 이 왕의 눈치를 보는데 지금 세례 요한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러 가게 될 때 좋아하겠습니까? 자칫하면 자기 목이 달아나겠구나. 그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왕의 눈밖에 나겠어 신하의 자리에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들을 살려야지. 근데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 살릴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 가도 안 돼, 의사도 안 돼, 또 약을 통해서도 안 돼.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여러 가지 각색 병자들도 다 치유를 하고 그 외에 기적도 행한다. 그 예수를 만나서 부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처음 교회 나오시게 됐습니까? 교회 나오게 된 동기들 보면은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요. 자기는 의지가 없는데 조상 때부터 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다 예수 믿어서 그냥 모태신앙이야.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 사람들을 사귈 수가 있잖아.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교회 나가면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있겠지, 좋은 사람들이 있겠지, 나 혼자 외로워, 좋은 사람들 사귀자, 친교를 목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과 교양을 쌓기 위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쁜 세상에서 자기가 도저히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또 누구누구의 강연 쫓아다니면서 들을 수 없는데, 교회 나오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잘 들어보면 좋은 말씀이 많으네. 그래서 지식도 듣고 내 인격적인 소양도 길러야지.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꿔줬어요. 꿔줬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런데 가만히 이게 수소문해서 보니까 어느 교회 나가. 교회 나가가지고 내가 그 빚을 좀 받아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오래 하면서 그런 거 다 경험한 얘기예요. 빚 받으려고 우리 교회 나온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건 제가 들은 얘기예요. 희한하게 교회 나온 사람이 희한하게 왜 교회 나왔냐 했더니 점을 치러 갔는데 점쟁이가 너는 교회 나가야 돼. 점쟁이 말 듣고 교회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작고하신 이효령 씨, 제가 전에도 이효령 씨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것 같은데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고 또 88 올림픽 때 문화부 장관 하신 분이죠. 이분은 정말 많은 책을 많이 읽고 또 글도 쓰고 교수 노릇도 하고 한 사람은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갖지 않았습니다. 종교란 무엇이냐? 하나의 문화의 분사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 이런 종교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효령 씨가 70이 넘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 딸 중에 이민아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이 아주 수제 3년 만에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하고 불문과도 동시에 두 가지를 3년 만에 졸업을 하고 또 결혼했는데 한국의 유명한 문학가이면서 정치 지도자, 제가 이름 얘기는 안 해요. 그분하고 결혼을 했어. 자식 하나를 낳고서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왔네요. 미국에 와서 또 재혼을 해서 자식을 또 이렇게 낳습니다. 그런데 이민아 씨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또 미국에 와서도 그냥 생활한 게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로스쿨을 졸업했어요. 그 변호사가 되고 LA
LA 지방 검사까지 되었습니다. 똑똑한 여자죠. 그런데 그 여자의 큰아들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재혼해서 난 아들은 자폐증, 자폐아가 됐어. 너무너무 견디기가 어려워. 그런데 자기 자신은 또 어떻게 되는가? 이 눈이 점점 이 실명 위기에 접어든 망막에 이상이 생긴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는 그 고난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왜 이런 시련이 닥치는가? 해가지고 깊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까지 됐어요. 목사. 변호사이면서 검사이면서 여자 목사가 되어서 이 마약 중독돼 있는 청소년들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눈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실명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한국에 있었던 그 아버지 이어령 씨와 어머니 부부가 너무 자기 그 딸의 인생이 너무너무 이게 힘들고 고달프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구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 아버지 여령 씨도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 나이 70이 넘어서 73세인가 70 넘어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딸도 똑똑하고 해서 참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것으로 세상의 문제를 헤쳐나가고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고 의지력으로 몸부림을 치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무력감에 빠져.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력감.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참함. 내 사랑하는 딸, 그 딸이 이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무력감과 비참함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지성에서 나는 영성으로 영적인 일에 몰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물론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강팍해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 고난과 시련을 주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 한탄하고만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 고난을 당할 때 교만이 깨집니다. 교만함이 깨지고 자존심도 깨지고 내려놓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주 앞에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도 자기 아들 이 원어로 보게 되면 관사가 붙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외아들 도저히 이 외아들 죽고 나면 자기가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살 의욕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기 상전 헤롯 왕이든 내가 떨려나가고 자기 자신이 고난당하고 설령 자기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들 살려야지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우리 사람들은 평범하고 편안할 때 그 예수 잘 믿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믿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당하고 꼭 죽을 병에 걸려야 예수 믿는 것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행복할 때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의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교만하고 자존심 강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도 많고, 그런데 이 무서운 고난을 당할 때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다. 이런 면에서 고난이 꼭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고난이 영적인 면에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마침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집은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이긴 해요. 가버나움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곳은 어디냐? 가나.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5km, 마일로 한 20마일 됩니다. 그 20마일이나 되는 거리, 지금으로 뭐 차로 뭐 얼마 안 걸리죠. 뭐 한 30분이면. 그러나 옛날에 걸어서 갔다. 왕의 신하가 혹시 마차를 타고 갔대도 한 1시간 이상. 그런데 본문 뒤에 내용을 보면 마차 타고 간 것 같진 않아. 걸어간 것 같아. 몇 시간, 4-5시간 먼 거리인데도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기적이죠. 기적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 이 표적이라든지 기사, 기이한 일이라 이 말, 기사, 원달, 아주 신비로운 일, 이런 걸 보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곧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좋은 소문 듣는 거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신기한 현상을 눈으로 봤을 때 우와 저런 일, 그것도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점을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쪽의 유다 지방을 갔는데 거기서 표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말씀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을 거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이만 무시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옛날 역사를 보면은 이방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혼혈, 거의 결혼해가지고 혼혈인들이 많았어. 그 유대 지방 사람들이 막 사마리아죠. 지방색을 들추면서 무시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졌어. 예수님 영적으로 추수했노라.
그런데 이제 북쪽에 올라왔을 때 북쪽에 있는 사람도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갈릴리 사람들도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도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 아들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세요 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참 안타까워하고 답답해 하셨어요. 그렇지만 크게 나무라진 않으시고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9절부터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예수님이 이 아들에 대해 표적을 행하시기보다는 말씀을 하셔서 네 아들은 살아났도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 보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저 가버나움까지 좀 내려갑시다. 그래서 내 아들 좀 보세요.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내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도 하고 살려주세요.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으시고 표적에 대해서 좀 책망을 하시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네 아들 살아났어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섭섭했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났도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마음에는 의심이 있었겠지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게 아니니까 의심도 있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에게 나의 소원을 아뢰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 내 방식대로 모든 게 해결해지고 모든 게 축복받고 그걸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고 다른 방식으로 복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꼭 같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어촌 마을에 사람들이 몇몇 가구가 몰려 사는데 어느 날 어부들이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떠났습니다. 3일쯤 예정을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기가 나빠지더니 비바람과 폭풍과 몰아치는 집에 있는 그 부인들이 걱정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폭풍과 몰아치는가? 자기 남편들이 무사히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는가?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동안에 날씨가 좋았는데 이때 비바람 폭풍 몰아칩니까?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밤중에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폭풍과 심하니까 정전이 돼, 정전이. 불들이 다 꺼지니까 할 수 없이 집집마다 촛불, 등불 켜놨거든요. 켜놨는데 그만 아이들이 자다가 밝혀지를 해가지고 등잔이 엎어졌어. 그게 불이 났어. 한 집에서 뭐 불이 나는데 그걸 끄지를 못하고 튀쳐나오는데 그 불이 옮겨 붙었어요. 그 이웃집 서너 집이 그냥 다 타버리고. 그냥 비바람 속에서도 불은 불리고 나오고. 그러니까 막 이 여자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비바람뿐만 아니라 우리 집들 다 태우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통곡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 고기잡이 나갔던 이 남편들이 무사히 돌아왔어. 그냥 불행 중 다행이구나 그냥 하면서 어떻게 무사히 이 날씨에 돌아올 수 있었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바다 한복판에서 죽을 뻔했다. 어떻게 해서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도저히 캄캄하고 이 날씨는 이렇고 돌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때 한쪽 바다 저쪽에 밝은 불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사는 곳이겠구나. 인가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환한 불이 타오르는 그쪽을 향해서 배 방향을 바꿔가지고 왔더니 와보니까 이게 우리 마을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부인들이 집에 이게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남편들 다 죽었을 텐데 불이 난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오명한 섭리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40일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원망하는 사람들 좀 많이 봤습니다. 11조 한번 철저히 내게 되면은 하나님 복 주시겠지. 11조 7번 냈을 거야. 7번 내고 저한테 와서 따지더라고. 11조 내면 복 준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내봤는데 복은커녕 뭐가 있나.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더 귀한 은혜가 되고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집까지 내려오길 바랬지만은 예수님은 내려가시지를 않았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 이 아들이 살아났다.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집으로 내려갑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자기 집 가버나움까지 아마 4-5시간, 5시간 그렇게 돌아갔겠죠. 내 아들이 과연 살아날까 의심을 품고 내려갔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 이제 자기를 만나러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도중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종들이요 주인이시여 주인 어른 아들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왕이 너무 기쁘죠. 기뻐. 그래? 그런데 그 언제부터 그러면 그렇게 병이 낫고 살아났느냐? 물어봤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7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어제 7시라는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 이스라엘 시간은요 6시간을 더 하면 돼요. 7시라는 거 6시간 더 하면 13시잖아요. 오후 1시, 오후 1시. 오후 1시인데 4-5시간 가고 4-5시간 가면 저녁 시간인데 왜 어제 7시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은요, 저녁 때부터 새날로 시작을 합니다. 저녁 6시간 지나면 새날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오후 1시인데 오저께 1시쯤 유대인 7시에 그때부터 아들의 병세가 완화되면서 기운을 차리고 살아났습니다라는 이 왕의 시간 너무 감탄했어. 그 시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다. 기가 막히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이걸 확신하고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시간 밤중이 되었을 때 그
살아난 아들도 가족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그때 벌써 아이에게 징조가 나타나고 살아나게 되었구나. 자기가 체험한 걸 간증으로 증거하니까 온 집안 식구들도 다 믿었다고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시는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가진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의 믿음과 또 자기 집에 돌아와서 가진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진 믿음은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진짜 살아날까? 그렇지만 억지로 그 의심을 두고 예수님 왜 나와 직접 내려가시지 않는가 비판도 했지만 그 비판과 원망도 꾹 누르고 억지로 믿은 거예요. 억지로 믿으면서 내려갔는데 이제 내려가서 종들을 만나고 가족들 아이도 보고 했을 때 가진 믿음은 어떠세요? 진짜구나. 진짜 내 아들이 살아났구나. 이것을 눈으로 보고 또 확인도 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깨닫는 믿음, 이게 확신이다. 확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입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완전한 믿음 갖지 못합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도 의심이 들고 때로는 현실의 세계에 의심이 들고 제 인생에 대해서도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 가서도 같이 있는 목사님들과 더불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들도 글쎄 확신이 없는 경우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만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무조건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실체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도 이렇게 믿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치를 깨닫게 그 말씀이 진짜였네. 눈으로도 보고 이치로도 깨닫게 지식적으로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 이제는 깨달아지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막 변하고 요동치고 없지. 누가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든 말든 나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소문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신앙생활했는데 아직 그 정도의 상태인가? 내가 고난과 시련을 겪는데 이걸 해결해달라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내 방식대로 해결은 안 되니까 마음속에 여전히 의심을 갖는 믿음이 있는가? 이런 믿음의 차원에서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직도 의심은 듭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라고 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지적으로도 깨달아지는 믿음, 감정과 의지까지 총동원 해서 믿어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증인도 되고 또 이 세상의 어려운 환난과 역경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참신앙의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04